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애쓰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큰일 나 자꾸 손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지. 자, 예,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손을 묶고 다니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튜디오 더 탐사 시민학당 예수 이야기 14강 세례자 요한의 죽음. 세례자 요한은 왜 처형되었나? 자, 조금 제목이 약간 무겁습니다. 왜라는 단어가 있고 죽었냐 하는 평범한 단어가 아니고 왜 처형이란 말을 썼을까? 저 처형은 한자로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처형이 둘이 있습니다. 그 처형도 있고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강제로 빼앗겼다는 뜻의 한자가 있죠. 제 처형은 둘 다 가톨릭 수녀입니다. 제가 신부 되려다가 신랑 됐는데 또 장가를 들다 보니까 또 처형이 둘이 수녀인, 정말 갈수록 태산이다 하는 그 표어가 생각날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 왜 처형되었느냐는 거에는 죽음의 원인, 또 하나는 처형이라는 의미에 정치범이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제가 잘 설명했죠? 자, 죽음의 원인을 캐는 거, 누가 죽였냐 하는 걸 동시에 알아보는 순서이고, 또 하나는 왜 예수 역사를 쓴 복음서에 예수의 죽음 이야기보다 더 자세하게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썼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복음서 뒤쪽 보시면 또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의 처형 장면은 한 줄로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세례자 요한의 처형 그 장면이나 그것은 상당히 길게 썼거든요. 그러면 의아하지 않아요? 아니, 대체 우리 세례자 요한이 예수에게 어떤 비중을 가진 인물이길래 복음서 처음부터 이렇게 상세히 썼을까? 그 쓴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궁금증을 가지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승종 교수님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역사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배경인 콘텍스트를 묻는 것이다. 그러면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성서 귀절 문장 하나가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문장 너머에, 그 문장 사이에 배경을 잘 알아들어야만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선거철이 되면 기자들이나 정치 신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 그런데 그 문장은 우리 귀에 자주 익었지만 그 문장 뒤에 있는 배경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제가 쓴 글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도 그 사실뿐만이 아니고 그 사실 너머에, 뒤에, 또 밑에 깔려있는 맥락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만 이 복음서 저자들이 왜 저걸 썼는가, 저 세례자 요한의 죽음하고 예수 죽음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썼는가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예수 죽음과 따로 놓아도 안 되고, 세례자 요한과 예수 죽음과 내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따로 놓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세례자 요한의 죽음과 예수 죽음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 2번, 세례자 요한과 예수 죽음과 내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천착할 것이냐, 어떻게 연결하고 생각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를 보면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를 감상하면서 영화를 보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질문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영화 자산어보 보면
정약용, 정약전이가 저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동학은 뭐고 서학은 뭐지? 저는 우리 백승정 교수님께서 이렇게 동학책도 쓰시고 특히 그 서학 이야기도 페이스북에 가끔 글을 올리시는데 저는 성서보다도 우리 백승정 교수님의 글을 먼저 봐요. 이유가 있어요. 성서는 보면 잠이 와요. 수면제 여러분 끝내주는 게 성서예요. 저는 잠이 안 오잖아요. 성서를 딱 피면 1분 안에 자요. 왜냐면 그 의사 선생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수면제 가장 좋은 약은 성서예요. 수면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따분하고 뭐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 이야기는요. 낙동강에서 생쥐가 바다에 빠졌다 그 다음에 빠졌다 그 다음에 빠졌다 하는 것처럼 그냥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성서를 딱 보면 1분 안에 잠이 옵니다. 그래서 졸리는 책보다는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는 잠이 번쩍 깨는 우리 백승정 교수님의 글을 봐요. 거기에 보면 서학 문제도 동학과 대립되는 개념도 있고 또 서학은 서양 학문 플러스 서양 자연과학, 서양 학문 또 서양 그리스도교는 제외하고 서양 학문 뭐 여러 가지 뜻이 또 다양하게 있는 걸 우리 백승정 교수님 글에서 봤는데 정말 놀라운 정확한 통찰이라고 생각돼요. 자, 이제 옆으로 샜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자, 세례자 요한은 누구에게 죽었느냐? 갈릴리아를 통치하던 로마의 총독에게 그 지배를 받는 유다인 영주에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리 통치하는 헤로데 안티파스라는 인물에게 처형됐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식민지에서 어느 전라도 어느 지역에 어느 조선인 감사가 예를 들면 우리 전봉준 장군을 처형하듯이 전봉준 장군은 사형 선고를 누가 내렸냐면 조병갑이가 내렸죠, 교수님? 그런가요? 그러면 누구죠? 다른 사람, 오케이.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 전봉준 장군을 사형 집행을 일본군이 했어요, 조선군이 했어요? 조선 사람이 했죠.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로마 군대가 처형한 게 아니고 유다인 헤로데 안티파스의 군대가 처형했어요. 근데 헤로데 안티파스의 군대는 로마인이 아니고 용병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그냥 전투경찰이에요. 근데 유다인은 그 당시에 국방의 의무가 없어요. 면제됐고 유다인은 군대를 안 가니까 그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살던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요새 말로 전투경찰 또는 뭐 공익요원처럼 공무원 군인처럼 일하는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우리 세례자 요한을 처형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례자 요한의 처형을 누가 했느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져요. 성서에는 헤로데 안티파스가 제수하고 결혼했는데 그걸 세례자 요한이 혼내니까 어느 잔치에서 헤로데 안티파스의 딸이 뭐 아빠에게 뭐 세례자 요한의 그 목을 쟁반에 담아왔으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주겠다라고 성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유다교 역사학자였던 그 요세푸스 죄송합니다. 그 요세푸스라는 유다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 어느 헤로데 안티파스의 어느 지방 성에서 성벽에서 이 세례자 요한을 밑으로 밀어뜨려 가지고 추락사를 시켰어요. 근데 학자들은 추락사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처형의 원인은 이제 참수, 목을 베서 죽였느냐, 복음서에 나온 것들 아니면 높은 성에서 밑으로 밀어뜨려 가지고 추락사를 시켰느냐인데 후자 쪽으로 학자들은 이제 기울고 있어요. 이게 그 죽은 방법과 주체는 그렇게 됐고 우리 궁금한 게 뭐죠? 죽은 이유잖아요. 자, 이유를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미움을 받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걸 좀 알려면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만 좀 크게 뭉뚱그려서 설명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졸리는 시간에 약간 긴장을 늦추신 거예요. 제가 박수 횟수로 제가 재고 싶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로 골치 아팠던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고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고 약속을 하셨고 하는데,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500년 이상 외국 군대의 식민지에 살고 있으며, 왜 우리 민족의 현재는 왜 이렇게 컴컴한가? 왜 우리 유다 민족에는 인물이 없는가? 그 고민이었어요. 우리 한반도 역사를 깊이 연구하시는 우리 백승종 교수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럴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KTX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창밖을 보니까 그때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창밖의 들판에 벼가 좀 자라가지고 푸릇푸릇한 게 보이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공동묘지 같은 거예요. 여기서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수십만을 죽였고, 일본 식민지 때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의병 수십만 명을 일본 놈들이 죽였고, 동학혁명에서 또 30-40만 명 죽였고, 또 일본 식민지 때 또 해방 전국에서 또 북한 땅에 신천 지방의 미군 폭격기가 수십만 명을 폭탄으로 학살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국민보도연맹이며 뭐 이것저것 하며 4.3이 뭐뭐해서 수백만 명 죽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살만하고 또 독재 지나고 또 수많은 민주 열사들이 피 흘려서 간신히 일어났는데 저 윤석열 같은 도둑놈 악마가 태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정말 지지리도 복도 없고 정말 복도 없는 이 한민족 아니냐 하고 눈물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더했어요. 외국의 식민지가 500년이 넘었어요. 맨 처음에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 그쪽에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로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로마로 넘어갔어요. 500년 이상 식민지 통치를 받았어요. 우리는 35년, 36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요 500년 이상 외국의 식민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절망했어요. 우리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 하느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했다는데 이게 뭐요? 저 하느님 거짓말장이 아니요? 우리 속인 거 아니요?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는 왜 이렇게 밀정만 많고 수박만 많고 그 외국 군대하고 잘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잘 사는 상류층 유다인들은 많고 우리 죄 없는 백성들, 저 갈릴레아에 사는 백성들, 죄 없고 착하고 정말 글자도 모르고 하루 밥 3끼도 못 먹는 저 불쌍한 국민들은 대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 시대, 세례자 요한 시대에는요 온통 이스라엘 국민들이 절망에 빠졌어요. 그 시대예요. 그 시대의 세례자 요한이 짜잔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건 저에게 치는 박수가 아니고 세례자 요한에게 치는 박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500년, 600년 동안에 희망이 없이 절망으로 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은 뭘 바랬냐면요 세상 종말을 기다렸어요. 차라리 외국 놈들 군대 밑에서 사느니 우리 세상이 끝장났으면 좋겠다. 오직 하겠어요? 우리 백정기사 손녀 우리 백내미 선생 이해 가시죠? 오직 하면 멸망했으면 좋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유다인들의 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절망하면 죽는 게 희망이에요. 그죠?
제가 가끔 어떤 개신교 카톨릭 신학자들이나 어떤 교회 성당을 걱정하는 분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 성당이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다시 일어날 것이다. 차라리 밑바닥에 깔아앉는 게 좋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얘기예요. 깔아앉으면 못 일어날 수도 있다. 절망에 빠지면 사람이 반드시 반등하는 게 아니다. 그냥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야 일어날 수 있다. 뭐 고통이 인간 성숙의 좋은 자료다. 이런 헛소리 하는 거 그만둬야 돼.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 말은. 절망이 인간을 성숙시킨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보통요, 가벼운 절망만 견딘 사람이에요. 진짜 어려운 절망을 겪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 이런 말 하는 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절망에 빠진 유다 민족 앞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구해줄 것 같다. 희망을 걸었어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하는 말이 너무 기대와 달리 형편없는 거예요. 뭐죠? 세례자 요한이 그 절망에 빠진 동족 유다인에게 어떻게 말했는가 한번 볼게요. 참 기가 막혀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게 뭐요 대체? 자그마한 일을 하면 행복해진다는 말, 요새 소확행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소확행이요? 소시민의 즐거움이 뭐예요? 아니, 우리 외국 군대 발 아래 고통받는 500년 이상 고통받는 우리 민족에 희망을 주라는 말이 결국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이게 무슨 사기꾼 놈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세례자 요한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 유다인을 식민지로 삼은 외국 군대의 힘이 약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 유다인의 정신이 썩었다 이거예요. 이걸 다시 살리자. 그래야 저항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가서 마이크를 주면 아마 이럴 거예요. 너희 새끼들 전부 수박놈들이다. 너희들 목표는 국회의원 오래 헤쳐먹는 거지? 저 백성들 굶어 죽는 거 안 보이냐? 고통당하는 거? 너희들 단식이라도 해서 윤석열 정부 거꾸로 들어야지. 겨우 내년 총선 어떻게 하면 당선될까 하고 잔머리 굴리고 앉았냐? 이 쌍놈의 새끼들. 이러고 아마 욕을 할 거 아니에요.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저렇게 얼굴이 착하고 고운 김근수 선생이 욕도 하고 하니까 저 웃기네.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저보다 더 했어요. 예수는요, 독사 새끼라고 그랬어요. 독사 새끼는요, 더 무서운 거예요, 걔보다. 걔는 사람 물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아직 안 죽잖아요. 독사는요, 죽어요. 예수는 독사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 보고 조선일보가 예수 쌍욕해, 쌍말해, 채널A 이런 애들이 이렇게 욕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 시대에 조선일보 있었으면 우리 예수님 벌써 십자가 전에 갔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언론이 중요한 거예요. 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즉 우리 유다인이 먼저 각성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무지몽매한 언론의 속은 저항하고 싸울 의지가 없는 우리가 다시 정신 차려 일어나자 이거예요. 중요하죠? 정말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동으로 보여라 이거예요.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깨달음 아무 필요 없어요. 응? 요새 그리스도교 일각에서 깨달음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예수와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가치는 깨달음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교 예수의 최대 가르침은 십자가예요. 즉 불의에 저항해서 희생하는 게 우리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걸 깨달음이라고 표현해요. 깨달음은 불교에서 좀 강조하는 것 같고요. 그리스도교는 십자가를 이야기했어요. 깨달음 여러분
한번 박수 칩시다. 우리 황 박사가 했으니까. 여러분 깨달음 하니까 뭔가 비장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졸리니까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 하나 해야 되겠네요. 김추기경님이 저에게 하나 유머를 배워간 게 있어요. 여러분 삶은 무엇입니까? 삶은 뭐예요? 계란이죠? 왜 이렇게 심각해? 우리 꽃순이 선생님 바로 그냥 유머에 살짝 넘어가셨죠? 그걸 김수환 추기경님 저에게 배워갔어요. 근데 아직도 이게 표절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그것도 내가 한 거요, 황 박사. 그러니까 깨달음이 뭐죠? 깨달음. 깨를 테이프다 붙여가지고 벽에다 딱 달아. 그러면 깨달음. 그죠? 깨를 딱 달아. 그 깨달음이에요. 이걸 못해요? 깨달음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깨달음이 실패하면 깨가 쏟아져요. 깨가 쏟아진다는 말, 그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깨 달았어. 실패하면 깨가 쏟아져. 그죠? 스님들 앞에서 제가 얘기했더니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아직도 깨를 못 달았어요? 아직 멀었네 그랬지. 하여튼 유머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에게 왔던 그룹이 3개가 있어요. 군중, 즉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세리들이 와요. 세리는 뭐냐면 세금 하청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세무서 직원이 세금을 거둔 게 아니고 세무서에 일정한 세금 돈을 내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하청해서 걷어가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세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동네 사람이 100명 사는데 거기서 뭐 세금을 10만 원 걷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이 그 세무서에다 10만 원을 선불로 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동네 가서 한 30만 원 걷어도 20만 원 자기가 먹어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을 그 당시 세금 하청 공무원 그런 말을 해요. 오늘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로마 군대는 자기들이 직접 원성을 듣지 않고 세리라는 중간 단계를 통해서 화살을 피하면서 돈은 다 가져간 거예요. 우리 일본 식민지로 말하면 조선인이 같은 조선인 동포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요. 착복을 해요. 그리고 일본 놈에게 정해진 돈을 바치고 나머지는 지가 처먹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 화살이 어디로 주로 가요? 세금 거둔 놈한테 가잖아요. 일본 놈에게 안 가고. 이렇게 싹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세례자 요한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군인들이 와서 물어봐요.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도 있고 용병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세례자 요한은 피식민지 지배 백성이에요. 이 사람에게 동족인 피식민지 지배 백성, 유다인 백성이 물어봐요. 말하자면 우리 조선인 전봉준에게 같이 고통받는 조선인 농민들이 물어봐요. 전봉준 선생,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선인에게 세금을 강탈해 끌어가는 동족 미움받는 세금 하청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이 전봉준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본 거예요. 또 하나는 일본 군인들, 또 일본 군인 밑에서 일하는 조선인 하청 군인들이 있었어요? 교수님 없었어요? 사실상 있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세례자 요한에게 물어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자 요한의 답이에요. 군중들이 물어봐요. 즉 같은 동족 유다인들이 물어보니까 이래요. 속옷 2벌을 가진 사람은 1벌을 없는 사람에게 줘라. 속옷도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불쌍한 동족 유다인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일본 놈에게 착취당하고 힘들어하는 조선인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없이 사는 조선인에게 그래도 조금 이씨 사는 조선이 속옷이라도 나눠줘라 이 소리예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남과 나누어 먹어라.
그걸 우리 그 전봉준 장군이나 동학에서 뭐라고 하죠? 백승 교수님? 유무상자. 요새 말로 하면 기본소득. 그런가요? 예를 들면 유무상자. 네? 자, 하여튼 비슷하게 갔어요. 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리들이 왔어요. 세금 착복 오른 놈들 오니까 세례자원이 뭐라고 하냐면 정한 대로만 받고 그 이상은 받아 처먹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이 말이죠. 같은 동족 유다인의 호주머니를 털지 마라. 요새 말로 말하면 검사들에게, 김현장 변호사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너희들 뇌물 처먹지 말고 월급이나 받아. 그 뜻 아니에요? 그죠? 군인들이 왔어요. 무기로 사람을 협박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의 물건을 착취하지 말고 받는 봉급으로 만족해라. 군인들 부패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남의 나라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가 이 비유를 들잖아요.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십리를 걸어가고.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 군인놈들이 우리 유다인을 강제 노예에 끌고 가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는 신용이라 해서 일단 살자 이 뜻이에요. 이게 맥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개인 윤리가 아니에요. 지금 로마 군인놈들이 우리 피식민지 백성 유다 사람을 강제 노예에 끌고 가면 목숨을 부지하려면 저항하지 말고 구차하게라도 살아남아야 하니까 좀 더 걸어가 줘라 이 뜻이에요. 이 맥락을 설명하면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성당에서 설교하는 분들 보면 막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야. 막 마이크 꺼버리고 싶고 전원 내리고 싶고 내려와 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따 이러려면 설교하지 마. 너희들이 뭐 가르치는 놈들이야.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당시 가난한 사람, 세리, 군인들에게 미움받았겠어요? 이쁨을 받겠어요? 미움받겠죠? 이것이 뭔데 영업방해를 해? 잘 해먹고 있는데 네가 뭐요? 이 새끼 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미움받았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각계각층의 미움받는 거 이용해서 그 갈릴레 지방의 영주, 말하자면 일본 식민지 밑에서 전라도를 다스리는 조선인 감사격인 이 헤로데 안티파스가 세례자 요한을 잡아다가 자기 동족인데 죽인 거예요. 이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설명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왜 박수 왜 안 쳐요? 자, 이제 박수가 뜸하면 제가 여러분 잠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한 잔 돌리는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자, 이 글을 왜 썼을까요? 복음서 저자가. 첫째, 세례자 요한 죽음과 비슷하게 예수도 이 길을 걸어갈 거라는 걸 미리 알려준 거예요. 미리 알려준 거. 성서에 이런 말 나와요. 세례자 요한이 붙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예수가 잠시 피신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피신해서 영원히 숨었어요? 아니면 다시 나타났어요? 다시 나타났죠. 왜? 나도 스승 세례자 요한처럼 죽음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나도 윤석열에게 싸워서 죽는 한이 있어도 촛불 집회 나오고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그 남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엘살바도르의 로메로 대주교 이름 들어보셨죠? 군인 총에 맞아서 살해된 분. 80년 3월 24일 즉 5.18 광주 민주화운동 한 2달여 전에 성당에서 미사 설교 도중에 군인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해 1월에 피정, 즉 자기 종교적 수련하려고 어느 성당에서 이렇게 며칠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서를 읽는데 어느 신부에게 상의를 했어요.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고 살해 협박이 많이 들어온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당시에 교황청 대사, 즉 로마 교황청에서 엘살바도르 보낸 주 엘살바도르 교황청 대사는 이 로메르 대주교를 피신하라고, 목숨을 건지라고, 외국으로 망명하라고 권유를 했어요.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피정 동안에 그 신부하고 상의했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신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참 싸가지 없이 말했어요. 일단 살고 봅시다. 외국으로 나가셔야 하는데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시오. 이래 싸가지 없는 신부가 있잖아요. 그냥 땅바닥 기어라도 일단 살읍시다.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아름다운데 뭐하러 뻗대갖고 죽냐, 이래야 되는데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시오 이랬어요. 여러분, 친구 잘 돼야 돼요. 아셨죠?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상의하면 김생 이것이고 저것이고 나발이고 빨리 튀어, 이래야 하셔야 돼요. 알았죠? 황 박사? 여기서 선배님 그냥 죽으세요. 그러면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메로가 진짜 망명을 안 가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제가 로메르 대주교 그 전기를 번역했어요.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여러분 서점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피정이 끝나고 로메르 대주교가, 평소에는 운전사가 있어요. 차를 모는 운전기사. 이분이 호화스럽게 살려고 운전기사를 고용한 게 아니라 실업자 하나를 구제하려고 본인도 운전을 할 줄 아는데 운전기사를 고용한 거예요. 월급 주려고. 호화스럽게 살라온 게 아니고. 근데 갔다 오더니 운전수 보고 월급은 줄 테니까 좀 집에서 쉬십시오 하고 로메르 대주교 혼자 운전하고 다녔어요. 미친 노릇이죠. 왜? 주위에서는 그랬어요. 대주교님, 미사 시간도 자꾸 바꾸고 일정 알리지 말고 항상 같이 다녀라. 산보 오는데도 계속 바꾸고. 근데 이분이 말도 안 듣고 계속 혼자 운전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일을 볼 때. 왜 혼자 운전했겠어요? 혼자 죽으려고. 자기 혼자 죽으려고. 거기 그 일기에 나와요. 내가 불행한 꼴을 당할 때 나는 죽겠다. 그러나 나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 해서 혼자 운전하고 다닌 거예요. 주위에서 경호원 붙여라 했는데 거부했어요. 우리 조용기 목사는 경호원 데리고 다녔잖아요. 아무도 공격 안 하는데. 근데 우리 로메르 대주교는 살해 위협에서도 혼자 다녔어요. 그래서 미사 도중에 총 맞고 죽었어요. 영화 로메로 영화에서는 그 미사 중에 이렇게 빵을 이렇게 드는 그 부분에서 총에 맞은 걸로 이렇게 좀 극적인 연출을 했는데, 실제로는 책에 보니까 설교 도중에 죽었어요. 설교하는 도중에. 그래서 제가 목사들 가끔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로메르 대주교처럼 목숨 걸고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 그 헛소리 하지 말고. 목숨 걸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들은 뭐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나 하고, 정강훈이 같이 막말 대잔치 나오고, 무책임한 소리 휙휙 집어던지고, 그게 설교냐? 목숨 걸고 해라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예수는 세례자 요한, 즉 자기 스승인 세례자 요한이 죽는 걸 보고 물러서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죽음의 길을 자기도 그대로 따라갔어요. 이제 그 얘기는 차차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다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세례자 요한하고 우리 예수의 죽음이 비슷한 데가 있어요. 뭐죠? 정치적인 잘못을 비판했어요.
예를 들면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 안티파스 영주의 잘못을 말 안 하고 군인들에게 비판 안 하고 세리에게 비판 안 하고 예를 들면 기도하세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세요. 모든 걸 마음에 담아두세요.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했으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당연히. 왜 착취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살려면.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난동을 뭐하러 피워요. 조용히 성전에 가서 한쪽에서 무릎 꿇고 기도나 조용히 하면 누가 잡아가기를 해요, 누가 죽이기를 해요. 그죠? 그대로 따라갔어요. 중요한 거 뭐냐? 1번, 세례자 요한은 정의롭게 말을 했어요. 두 번째, 예수는 세례자 요한처럼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물러서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오늘 제 이야기의 거의 요약 부분이 되겠어요. 세례자 요한의 죽음과 우리 예수의 죽음을 한국 역사와 비교해서 한번 제가 말하고 싶어요. 세례자 요한은 전봉준 장군처럼 죽었어요. 왜? 동족에게 죽었어요. 그죠? 박수 안 쳐요? 우리 지금 백남희 시인 열광하게 박수를 쳐요. 자, 세례자 요한은 전봉준 장군처럼 죽었어요. 아니, 정정할게요. 백정기 의사처럼 죽었어요. 예수는 안중근 의사처럼 죽었어요. 자, 전봉준 장군은 동족에게 죽었죠. 동족 정치 권력에 제거됐죠.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 안중근 의사는 식민지 나라인 일본 군대에서 처형됐죠. 예수는 식민지 군대 로마 군대에 처형됐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세례자 요한은 전봉준 장군처럼 동족 정치 세력에 의해서 제거됐어요. 예수는 안중근 의사처럼 식민지 군대에 의해 처형됐어요. 똑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이제 지식이 짧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전봉준 장군, 백정기 의사의 죽음처럼 비유한 경우, 예수 죽음을 안중근 의사의 죽음에 비유한 경우는 한국 역사에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누가 이 강의를 듣다가 설교나 교육에서 인용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일단 저는 2000년 전에 유다 역사에서 세례자 요한과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설명하는 것 못지않게 그 죽음이 우리 한국 역사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불행하게도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수는 세례자 요한이 죽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섭다, 두렵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당연히. 결론은 뭐죠? 나도 저렇게 죽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세례자 요한 예수는 그렇게 씁쓸하게 운명을 마쳤다 하고, 세례자 요한과 예수의 죽음을 보고 공부하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꿀게요. 세례자 요한과 예수는 자기 죽음을 개인의 죽음, 가족의 죽음, 가문의 죽음, 즉 개인적인 영역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의 무게를 공적인 의미에서 죽음으로 바꿔놨어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도 나 개인의 죽음, 예를 들면 하느님 앞에서 나 개인의 죽음, 또 우리 가족의 역사 안에서 내 가문의
그 사적인 영예에서의 죽음으로 내 죽음을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 역사에 공적인 의미에서 내 죽음을 놓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쪽으로 하고 싶으세요? 예를 들면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죽었어. 나는 비겁하게 살면 너무 인생이 아름다우니까 나 비겁하게 살겠다. 조선 역사 500년에 아부한 놈은 살았어도 저항한 놈은 죽었다. 이렇게 말한 불교의 자승 스님처럼 살 것인가? 에? 아니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처럼 나도 내 죽음을 개인적인 영역에 가두지 않고 공적인 민족 역사 차원으로 좀 다르게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황 박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후자로 박수 한번 치세요. 황 박사님 큰일 났네. 이제 공적으로 여기서 약속을 해버렸으니. 그래도 죽음의 기회가 되면 약속이고 나발이고 나부터 살겠다 하고 비열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또 하나, 죽음은 임종 직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임종 직전은 우리 죽음의 기나긴 역사 중에 마지막 일부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음의 기나긴 역사 중에 임종은 마지막 잠깐에 불과해요. 그죠? 요새 잘 죽기 위해서 웰 다행이니 어쩌니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평소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공적인 일에 투신하고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나의 죽음을 그런 관점에서 놓고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죠? 이게 오늘 우리가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고 결심하면서 이게 우리가 예수 이야기를 듣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더 탐사에서 스튜디오 더 탐사의 시민학당을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더 탐사 임직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고 우리 선생님들의 그 헌신적인 생각에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학당이 생긴 건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이후에 우리나라를 계속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시민교육, 정치교육, 종교교육 이런 큰 뜻을 품고 평소에 노력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취지에 찬동하시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민주 시민들에게 우리도 한번 깨우쳐보자. 나를 깨우쳐 좋은 나라 만들자. 독일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교육, 철학교육, 종교육은 못 받았지만 국가가 안 하면 나라도 하자. 나라가 안 하면 나라도 하자. 그래서 우리 시민학당, 더 탐사 시민학당에서 여러 좋은 강의가 많으니까 그걸 여러분 주위에 많이 홍보하시고 여러분 배우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계속 하세요. 박수. 자, 제가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11시에서 1시는 김영 교수님, 우리 시민학당 교장 선생님이죠. 노자야 놀자. 그래서 노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 2주 간격으로 오후 3시에서 5시는 제가 예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갈릴리 예수 이야기부터 예루살렘 예수 이야기까지 길게 중요한 대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목요일 날 같은 주에 존경하는 백승종 교수님께서 제국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국의 역사,
유럽의 역사를 제국의 관점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크로스오버 역사가로, 국가대표 역사학자로, 국보급 역사학자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지금 와 계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겸손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둘 다 좋은데 하나만 택하라면 정직하게 해야죠. 옛날 미국의 어느 자연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하게 말하면 그 문제는 저 학자에게 물어봐라. 정직하게 물어보면 나한테 물어봐라 그랬어요. 어느 기자한테. 저는 정직하게 말합니다. 신학자가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백승종 교수님은 국보급 역사학자. 이건 겸손이 아니고 정직하게 말한 거예요. 저는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성서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아니에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여튼 그죠?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거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내 오른손이 하는 걸 내 왼손이 모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건 내가 다 알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는 좋은 일, 나쁜 일을 내가 모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오른손이 하는 걸 남의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맥락을 안 하면 전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내가 하는 좋은 일을 나는 나발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선전해도 괜찮아요. 왜? 좋은 일을 알려야 돼요. 훌륭한 사람 알려야 돼요. 그죠? 백정기 의사, 전봉준 장군, 백승종 교수님 같으면 알려야 돼요. 왜?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남을 알아보는 게 지혜로운 거다. 그러죠? 여기서 남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즉,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는 건 지혜로운 일이에요. 나쁜 놈을 몰라보는 건 멍청한 일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악마다 이걸 모르면 아주 우둔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영화 아마데우스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제 기억력은 잘 안 믿습니다만은 어떤 친구가 이런 말해요. 나는 천재는 아닌데 천재를 알아보는 눈은 있다. 나는 인물은 아닌데 누가 인물인지 알아보는 재주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재주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은 다 훌륭한 인물들이에요. 그죠? 자,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훌륭하고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지를 저는 알아볼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그러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하고 하다 말았네. 미안해요. 목요일 날 우리 백승종 교수님의 제국의 시대가 있고 목요일 저녁에 임지영 교수님의 그 몸을 위하여라는 그 아주 멋진 그 새로운 개념의 강의가 있고 또 그 다음 주 수요일에는 오전에 김수영 작가, 윤동주 작가를 연구하는 우리 김은교 교수님의 강의가 있고 또 수요일 날 오후 1시에는 우희종 교수님이 스님들을 가르치는 우희종 교수님이 벌거벗은 붓다. 그래서 부처님이 빨가벗고 수영하는 그런 이야기를 3시에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 3시, 그죠? 1시간이고 3시. 이 정말 좋은 강의. 여러분, 김근수의 예수 이야기는 안 들어도 돼요. 그냥 강사가 그저 그렇고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되는데 김영, 백승종, 김은교, 우희종, 임지연 이분들 강의는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일요일날 양희삼 백자가수의 동백아자씨 발음 잘해야 돼요. 동백아자씨 그 제목은 제가 지었어요.
그걸 꼭 들으시고, 우리 저항하다가 지치고 약간 힐링이 필요한 우리 자신을 위로하는 좋은 프로니까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